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오늘도 믿음 주셔서 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눈빛으로 모든 걸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어요. 네.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 클럽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래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라 그런데 안 가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 나오다가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괜찮으니까 그때는 집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저희가 현장과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믿게 함으로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돼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는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핵심 사역 4가지를 모두 하셔요. 뭐냐면 말씀을 가르쳤었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역이거든요. 그걸 1장에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2가지 이야기가 연속해서 되어요. 하나는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큰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율법을 서로 공부하고 토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 훈련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원래 예배 장소는 제사 드리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거기에 매주 갈 수 없어서 그들의 신앙 훈련을 돕고자 지역마다 세운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오늘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교훈의 이야기를 했는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가 나오느냐?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나옵니다. 자, 21절과 22절을 제가 21절 여러분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네,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서 가르쳤더니 무사람, 즉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놀란 이유가 뭐냐?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에 놀랐다는. 아니 그럼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있어서 그때마다 복사할 수 없어서 사람이 직접 옮겨서 뺏겨 적어야 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었는데 단순히 성경을 옮겨 적는 것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종교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의미로 보면 신학과 교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생각에는, 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자신들보다 더 권위 있는 랍비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했겠지요. 그 랍비에 따르면, 그 랍비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그 권위 있는 랍비의 이름을 빌려서 그 가르침을 대신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겼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모세가 이르기를, 모세가 가르쳐 주기를 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말씀을 가르쳤던 게 서기관들이었어요. 그게 서기관들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야, 이거는 어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이 말에 뭐예요? 신비성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권위가 없기 때문에 권위는 모세의 가르침을 빗들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방법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의 출처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마가는 오늘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가르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훈을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생략한 채 말씀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마가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 두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교훈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불교나 유교를 보면 부처나 공자의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들의 가르침을 빼버리면 불교나 유교는 어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는 그 가르침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종종 생략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예수님의 많은 행적이 있었지만 그거 일일이 기록하지 않을 거야. 그거 기록했다가는 책이 부족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그분을 알리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했느냐?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성경임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설교를 듣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좋은 교훈을 배워서 마음의 양식을 삼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책들이 있죠. 예수에게 배우는 경영, 예수에게 배우는 섬김의 리더십,
이런 좋은 지혜와 삶의 교훈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배우는 근본적이고 본질이 아닙니다. 삶의 좋은 지혜를 얻는 방법은 서점에 가도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요즘 유튜브 동영상도 보면 돈 버는 방법, 인간관계 해결, 심리학, 많은 책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발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권위를 가지시고 생명의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참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했던 시선이 다시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세상에 놓였던 두 발이 이제 다시 예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세상을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두 손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붙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참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언제나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저는 그래요. 말씀이 끝났을 때 그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 내가 예수님을 너무 떠나 있었구나. 그래, 내가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야지.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다면 저는 그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설교라고 사역을 하지만 그 핵심이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면 좋겠어요. 때론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때론 했던 말 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설교를 다 듣고 났을 때는 그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 예수가 정답이지. 이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설교와 또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옛날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다니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쪽복음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이면 1장만 몇 절까지 기록된 그 종이 쪽지. 그러면 이번 주는 이 집사가 읽고 다음 주 예배 때는 박 집사가 가져가서 그걸 일주일 동안 보고 다음에는 오 집사가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쪽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성경이 모두 몇 권인지를 누가 알고 요한계시록이 창세기 다음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지 15명인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참 복음이 되신다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만을 붙드는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며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교훈도 얻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 그리고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가, 그게 핵심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권위가 되시고 그 말씀만대로 이루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가 어떤 부흥회를 해도, 우리가 어떤 기도 집회를 가도 핵심과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과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는 오늘 짧은 이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썼다 그랬어요? 로마에서 핍박당하는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잃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을 떠나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어두운 곳에서 지내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마가가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가르침인지,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줬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지금 그분도 말씀한 대로 성취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굳게 붙들되 우리 안에 참된 구원과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어라고 마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는 안내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과 관심도 예수님의 교훈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라여 언제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먼저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다 끝나자 사람들은 놀랐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먼저 알아봤을까요? 질문이 너무 시시한가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정말 귀신같이 알아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했어요. 와 이거 정말 새로운 교훈이다. 권위 있는 자 같다. 놀라기만 했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이 보신 아들, 하나님이 보신 구원자라고 바로 이 귀신 들린 자가 명확히 알아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해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걸 알았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류를 타락시켜서 죄짓게 만듦으로 그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럽다는 말이 뭐예요? 불순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타락시켜서 죄짓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멸망과 파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들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래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한 것도 아니고 서기관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던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라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본 귀신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했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얼핏 보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나이 어린 자녀나 제자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버릇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석을 보니까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뭐냐면 나와 당신은 절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계층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라 이 말이죠.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자께서 지금 더러운 귀신인 나와 상종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귀신은 자신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권위에 비추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는 귀신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그 또한 인정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결코 이 땅에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타락한 영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즉
즉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와 사탄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와 사탄은 1인칭으로 표현하고 귀신을 표현할 때는 복수로 표현합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복수를 쓰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는. 그리고 귀신이 하는 역할은 마귀의 일을 돕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고통에 빠뜨려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이고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고 고통의 삶을 사는 자였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런 악한 영에서 벗어날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만 하셨더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만 하셨더니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바로 이 귀신까지도 순종하게 되는 승리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권위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멸하기 위해 온 권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귀신이 알았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나는 당신과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귀신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우리를 멸하러 온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귀신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그렇다고 귀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은 아는 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뭐냐?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삶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말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는 것을 의미해요. 즉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호 의존하고 상호 보완한다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떨어졌다 이 말이죠.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이 땅에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구원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해서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구원의 삶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연결되어 사는 겁니까?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를 표현해 주시죠.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의 관계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는 그분의 돌봄을 받는 백성이라는 관계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 주인을 따르는 종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관계. 이런 올바른 믿음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관계는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이제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걸 믿는다면 양된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관계의 삶이라는 것. 이런 관계가 연결돼 있어만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목자로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의 영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세계 갑부 중에 몇 안 되는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여러분한테 아무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빌 게이츠 자녀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만났어? 결혼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빌 게이츠가 여러분의 사돈이 됐어요?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다면 빌 게이츠가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첫 돌을 맞았어요. 돌잔치 하는데 빌 게이츠가 빈손으로 오겠어요? 아파트 한 채 정도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돈 많은 것이 이제 나한테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영향을 주고받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성도들이 살아간다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속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럴 때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오고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참된 회복과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다고, 하나님을 내 왕이라고 안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안다고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만 지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목자로, 인생의 주인이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에 맞게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양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으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믿고 그에 맞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인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것, 백성인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이젠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손을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양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임을 믿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관계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 삶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신앙과 관심과 초점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도 중요하죠. 그분의 교훈도 중요하죠. 그분의 행한 업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핵심은 바로 말씀의 권위, 생명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게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믿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언제나 신앙의 초점과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삶은 결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업적을 했느냐,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믿음은 아는 걸 넘어서 이제 따르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고 있던 내 손을 놓고 이제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화, 그리고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삶을 여러분이 모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붙드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힘쓰고 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으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누리며 내 삶이, 내 가정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우리 충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